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평안히 잘들 계셨나요? 오늘도 성경 속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시고 다시 오시고 역사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 계속해서 이어서 보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돼도 오늘날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야 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나머지 부차적인 거, 육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봤던 내용은 예수님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는 자신에게 기도를 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신에게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신성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시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예수의 기도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그는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시기마다 기도를 하셨고 세례 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영육이 살아나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중요한 세례 시에 예수님 또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신지는 알 수 없다고 나와 있으나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이전에도 저희가 봤던 내용인데요. 물론 가정을 교회처럼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장소를 향해 간절히 가서 하는 그 정성과 그 마음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온 집중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늦은 시간까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여기 또 한 번 나와 있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 초점과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년 공생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보셨고 제자들 또한 그것을 봤고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성령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삶, 나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해졌을 때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죽기까지 순교하는 모습도 동일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제자들의 믿음과 순교하기까지 나갔던 제자들의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삶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는 나중에 제자들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살 것인가는 오늘날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순교하기까지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성령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는 미래의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한 기초석으로 사도들의 택하심의 중요성을 기도로 정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할 때도 기도하셨고 사소한 것 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중요한 것이든 사소하신 것이든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5절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꾸짖지 않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저도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유치부와 성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말하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의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너는 그 본문을 얘기해주면 홍해의 바다가 갈라질 때 아이들은 와 합니다. 입으로 와를 안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구나 라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는 걸 저렇게 건너갈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단순하게 여기까지 받아들이고 믿고 끝입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저 또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가능은 할 것 같아.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불가능하진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성하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같이 순수하게 믿음으로만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의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에 지워버려야 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 또한 예수님이 하시면 저게 되는구나 의심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불가능하고 생각할지언정 예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그냥 보이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인들 또한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하는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좋은 직장, 또 배우자,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 또 아들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랑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줘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권사님들이 지금도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 압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손자에게 전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복음,
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례시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항상 주변 사람들과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항상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듣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되고 제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을 빨리빨리 알게 도와주시옵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였던 그 제자들의 성령 충만한 그 믿음을 갖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